할렐루야,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8월 2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부터 이번 주간은 특별히 마리아의 믿음과 생애에 관한 것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서사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음,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도 등장합니다. 어머니이자 제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증거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대기별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모습이 아까도 말했듯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혈육이라고 여겨지는 동생들과 또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복음 공동체를 세우고 기도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의 모습들,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대부분은 바로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또 자신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며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해한 것들을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고백했고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순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그 순종의 마음을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두려워할 때 천사가 보아라 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독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도 역시 보세요 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러한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한순간의 즉흥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모태로 택한 믿음의 여인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자 삶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명예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무엇을 가장 큰 믿음의 가치로 삼는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본문에서 또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혈통인지, 그리고 몇 살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회적 상황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가진 가정 환경, 조건, 또 기호들, 상황들이, 그리고 능력들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어떤 의지와 뜻에 전혀 그 어떤 영향도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날 때 빛과 바람과 흙의 연결만 되어 있으면 다양한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있듯이, 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조건이자 시작이요 완성이라는 것을 마리아에 관한 첫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첫 응답은 천사가 28절에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이길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시간에 내 의지와 내 길과 전혀 다른 당혹스러운 그런 등장으로 오실 때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내내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그 말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38절에 믿음의 마리아의 고백이 있기 전에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37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겠는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영어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을요, 내 욕망을 이루기에 주문처럼 외우라는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뻗어나가기 위한 마법의 문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상의 시선과 가치에서 자유롭고 명예와 안전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세우시기 위해 두려워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이 말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오늘 아침에 저희 모두의 기도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주님의 뜻에만 반응하는 주님의 일꾼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연결된 모든 공동체, 사람들, 또 온도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고 움직이는 당신의 신실한 일꾼들이오니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세요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